오늘도 우리 삶의 보호자요,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요일 새벽 말씀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93장, 찬송가 29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 안심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사랑.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사무엘상 30장 그리고 31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과 31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무엘상의 마지막 두 장을 함께 읽게 됩니다. 먼저 30장은 다윗이 아말렉의 침입으로 극심한 위기를 겪게 되지만 여호와를 힘입어 다시 일어나 백성을 회복하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31장은 이와 대조적으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며 불신앙의 끝이 어디까지 이르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영상으로 사무엘상 30장과 31장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30장.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브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브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나는 애굽 소년이여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굴락을 불살랐나이다.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브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엔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야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제 31장.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사울의 극적인 대조를 그들의 말년에 계속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사울의 마지막 인생 여정을 통해서 그 대조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30장과 31장에서는 다윗과 사울 각각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먼저 다윗은 아말렉으로부터, 사울은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을 당하죠. 인생의 마지막 여정까지도 믿음의 사람에게는 적들의 공격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때로는 극심한 위기의 순간에 몰리기도 합니다. 다윗의 인생 역시 그러합니다. 숱한 위기가 있었지만 오늘 본문 30장의 위기는 다윗에게 가장 극심한 위기 중 하나였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모두 다 아말렉에게 사로잡혀 갔기 때문이죠. 이 일은 정말로 치명적인 위기였습니다. 이방 세상에, 이방 나라의 가족들이 볼모로 잡혀가게 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는 것이 다윗의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마저도 순간적으로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혀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에게 이 일이 얼마나 큰 상심이 되었겠습니까? 사울의 피해 도망다니며 함께 고생하였던 이들이 한순간에 변하여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배신감과 모욕감, 치욕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 낙심이 얼마나 컸던지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힘으로 버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뛰어난 제사장적인 왕적인 역할을 감당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힘을 힘입어서 또한 제사장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방 애굽 사람의 도움까지 받으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갑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전리품을 분배하는 일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은혜롭고 지혜롭게 행동을 합니다. 함께 싸운 자들뿐만 아니라 남아있던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죠. 그냥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만 구원을 한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도록 분배하는 일까지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은혜를 모든 자신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그 풍성한 은혜를 교회에 골고루 나누어 주시는 참된 왕이 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했기 때문에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백성을 먹이시고 채우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참된 왕이시며 참된 제사장이시고 참된 선지자로서 우리를 통치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채워주시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반면 31장에 나타나는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울을 따르던 세 아들과 그 백성들을 보십시오. 사울은 일평생에 블레셋에게 시달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골리앗 사건을 시작으로 하여서 마지막 죽음에 이르기까지 블레셋은 그의 대적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이 대적을 때로는 사무엘을 통해서 때로는 다윗을 통해서 위기를 넘기고 승리하고 구원을 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듯 하였지만 사울은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앞에는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결과 그의 마지막은 비참할 대로 비참해집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보다 사람 앞에서의 수치를 더 두려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어리석고 죄악된 선택을 합니다. 그리하여서 옆에 있던 그 종도 함께 죽고 그의 자녀들도 죽고 그의 백성들도 다 함께 죽는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죠. 사울 왕의 굴욕적인 패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의를 잃고 성읍을 버린 채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이방 나라에 빼앗기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일 가운데 일어난 반전입니다. 과거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과 칼을 전리품으로 취했는데 이제 거꾸로 사울의 목이 베이고 그의 갑옷이 탈취를 당하게 되죠. 사울의 갑옷은 이방 나라 곳곳에 전시되고 사울의 시체 역시 성벽에 매달리는 끔찍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비참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전체에 걸쳐 드러난 이 사울의 불신앙과 진실하지 못한 회개 때문입니다. 28장에서 보았듯이 엔돌의 심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이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속임수 아래에 있게 된 자를 찾아가는 것이죠. 사울은 귀신의 농락 속에서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극적인 대조를 보면서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누구를 왕으로 따르고 있는가? 나는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고난의 길에, 역경의 길에, 힘들고 어려운 길에 나는 누구를 힘입어서 살아가는가? 정말로 나의 왕 대신, 나의 제사장 대신,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회개하지 않은 채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다가 사울과 같은 비참한 끝을 맞이하는 그러한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어떠한 신앙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지도 보여주시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음으로 붙잡으며 그를 힘입어서 그의 용기를 얻으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의 삶 속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의 복됨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혹시라도 이와 반대로, 이와 대조적으로 사울처럼 진실하지 못한 회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붙드시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의 그 모진 죽음의 길로 우리를 대신하여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분명히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사울과 같은 불신앙과 형식적인 회개를 버리게 하시고 다윗처럼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목요일 일터와 관계를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삶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일터의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사람이나 환경보다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며 하나님을 먼저 찾아는 그러한 믿음의 반응을 하게 해달라고, 가정과 교회와 일터의 관계 속에서 원망과 다툼보다 은혜와 지혜로 행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서로를 살리고 세워주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다윗과 사울의 대조적인 그 말년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그 어려움을 위기를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이겨나가는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아버지 다윗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힘있게 하시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그 한 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끝까지 주님을 붙잡되 아버지 하나님 사울과 같이 형식적인 회개를 버리고 아버지 불신앙을 버리고 아버지 다윗처럼 진실로 회개하며 진실로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더 의지하는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에 가까이 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로만 아버지 우리의 삶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터와 관계 가운데서 삶의 모든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버지 믿음의 반응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며 아버지 일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터와 관계 가운데 원망과 다투는 것보다는 은혜와 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서로를 살리고 세워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오늘은 일본의 강민숙 변선영 선교사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와 선교원이 영적인 양적으로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전도 대상자 및 구도자들과의 만남이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최근 교회에 등록하고 정착하신 분들의 신앙이 깊어지고 잘 성장하게 하옵소서. 사역을 위한 기도와 재정적 후원이 더욱 늘어나게 하옵소서. 장녀 세라와 차녀 레이첼의 앞날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이상의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본의 강민숙 변선영 성년하님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척박한 일본 땅에 아버지 하나님 계속적으로 성교를 위하여 힘쓰고 수고하는 우리 성년하님들 주여 눈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견이 영적 양적으로 부흥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입어서 용기를 얻어 살아가는 우리 두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전도대상자가 구도자들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와 성교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근에 계속해서 교회에 등록하고 정착하신 분들의 신앙이 깊어질 수 있도록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주여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의 영혼들을 주님께서 더욱더 견고하게 든든히 세워나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재정적인 후원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더욱 늘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주여 채워주시는 은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족도 주님 친히 돌보셔서 장녀 세라와 자녀 레이첼의 앞날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어디에 있든지 선교사의 자녀로서 아버지 주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아버지의 자리를 나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주여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그 일본 땅에 늘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충만한 구원의 은혜 역사가 늘 충만히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